사람의 몸은 고칠 수 있었지만 삶의 근원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한때 그는 메스를 들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젊은 조선 청년 한 명이 일본 오사카로 건너갑니다. 오사카 제국대학 의대를 졸업한 엘리트 의학도는 바로 화엄 스님. 출가 전에는 장래가 촉망되던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 그는 군의관으로 징집돼 전쟁터에 끌려갔고 그곳에서 다리에 큰 부상을 입습니다. 의사가 되려던 사람에게 다시는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인생은 무너진 듯 보였습니다. 해방 후 치료와 요양을 위해 부산의 범어사를 찾았을 때 그의 인생은 다시 한번 방향을 틉니다. 그곳에서 만난 인물, 근대 한국 불교의 큰 어른 동산 스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의학의 기술은 반딧불 같다. 밝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몸은 고칠 수 있어도 생로병사 그 자체는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그는 결단합니다. 메스를 버리고 붓을 들겠습니다. 1946년 화엄은 그렇게 출가합니다. 이후 그는 범어사에서 주지, 선원장 등 여러 소임을 맡았지만 권력이나 명성에는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수행은 붓끝에서 드러났습니다. 의학적 해부, 지식과 불교의 공공 사상을 담아 그린 달마도와 선화, 뼈와 근육을 알던 의사는 이제 마음의 구조를 그리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몸을 살리던 손은 마침내 마음을 깨우는 붓이 되었습니다. 화엄 스님의 삶은 말합니다. 직업을 버린 것이 아니라 길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도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절에 가면 보통 많은 것부터 떠올리죠. 그런데 이 절은 다릅니다. 이 절에는 다툼도 없고 연불 소리도 없고 심지어 한겨울 추위도 없다고 합니다. 절에 그게 다 없다고요? 송광사에 없는 것 3가지와 많은 것 3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절이 스님들의 성지라 불리는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송광사에 없는 것 첫 번째, 다툼이 없습니다. 송광사는 스님들의 성지라 불리는 승보사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누가 높고 낮은지, 누가 맞고 틀린지를 두고 다투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다툼 대신 각자 자기 마음과만 조용히 싸웁니다. 두 번째, 없는 것, 연불 소리가 없습니다. 절인데 연불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송광사는 참선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도량입니다. 크게 외우는 연불 대신 말을 줄이고 호흡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있는 수행. 그래서 이 절에 들어서면 소리보다 고요가 먼저 다가옵니다. 세 번째, 없는 것, 동짓달 추위가 없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둘러싸인 분지라 찬바람이 바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생각보다 덜 춥다는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덜 얼어붙는 절, 그게 송광사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송광사의 많은 것도 살펴볼까요? 송광사의 많은 것 첫 번째, 스님이 많습니다. 송광사는 무려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절,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수행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곳입니다. 이 절이 조용한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많은 것, 쌀이 많습니다. 스님이 많으면 공양도 많겠죠. 송광사는 예부터 시주가 넉넉해 공양미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고픔 걱정 없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절, 그 또한 큰 복입니다. 세 번째, 많은 것, 솔잎이 많습니다. 절 주변을 둘러보면 소나무 숲이 빽빽합니다. 가을, 겨울이면 솔잎이 수북이 쌓여 절 이름처럼 송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다툼은 없고 연불 소리는 없고 혹한도 없지만 수행자는 많고 공양은 넉넉하고 자연은 깊은 절, 그래서 송광사는 조용하지만 가볍지 않은 절입니다. 돌부처 하나가 역사를 뒤흔들 수 있을까요? 전라북도 고창 선운사 도솔암에 있는 거대한 바위부처 마애불, 이 불상에는 수백 년 동안 봉인된 비기의 전설이 전해집니다. 마애불의 가슴 자세히 보면 사각형 자국 하나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그 안에는 세상을 바꿀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이 따라붙었습니다. 이 비기가 세상에 나오는 날 조선은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전설에 따르면 이 불상을 새긴 이는 백제 시대의 고승 검단 선사. 그는 미래의 큰 혼란을 내다보고 비기를 숨겨두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후기 전라감사였던 이서구는 이 소문을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직접 마애불이 복장을 열게 합니다.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며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놀란 이서구는 비기를 다시 봉인하고 물러났죠. 더 기묘한 건 그가 잠깐 본 비기의 첫 문장 전라감사 이서구가 이를 연다. 자기 이름이 적혀있던 순간 그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비기는 다시 전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1892년 마침내 그 봉인이 풀립니다. 동학의 지도자 손아중 그는 새로운 세상은 반드시 열린다며 수백 명의 동학교도와 함께 밧줄을 타고 절벽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애불의 복장을 실제로 열어버립니다. 그날 이후 전라도 전역에 소문이 퍼집니다. 비기가 나왔다. 민심은 들끓었고 손아중의 세력은 순식간에 수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열망은 2년 뒤 동학농민혁명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오늘날 도솔한 마애불이 가슴에는 여전히 그 사각형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비기가 실제 문서였는지 상징이었는지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이곳은 낡은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꿈꾼 민중의 간절한 염원이 돌에 새겨진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돌부처 하나, 전설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던 곳, 선운사 도솔함. 그 침묵 속에는 아직도 시대의 울림이 남아 있습니다. 양양 낙산사에는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은혜는 늘 알아보지 못한 자리에서 온다는 부처님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 낙산사에서 우리가 왜 종종 도움을 받고도 깨닫지 못한 채 지나쳐버리는지 부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야기는 신라시대 한 젊은 스님에게서 시작됩니다. 훗날 범일국사로 불리게 되는 인물입니다. 범일국사는 더 깊은 불법을 배우기 위해 험한 길을 건너 당나라로 유학을 떠납니다. 어느 날 여러 스님이 모인 법문자리, 그곳 맨 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석에 한 스님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왼쪽 귀가 끊어져 있었고 말도 행동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법문이 끝난 뒤 그 스님은 범일국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저도 스님과 같은 명주, 지금의 강릉 사람입니다. 훗날 고국으로 돌아가시거든 제 집을 꼭 지어주십시오. 범일국사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지만 그 스님이 특별한 존재라고는 미처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 범일국사는 신라로 돌아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명주 일대를 샅샅이 찾았지만 그 스님이 말한 곳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남은 약속과 지키지 못한 미안함을 안고 범일국사는 동해 바닷가 절벽에서 깊은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파도 소리 속에서 눈부신 빛과 함께 관세음보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범일국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당나라에서 말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왼쪽 귀가 없던 그 스님이 바로 관세음보살이 현신이었음을 범일국사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아무 말 없이 지금이 이 자리를 가리킵니다.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곳이 아닌 바다와 같은 높이에서 중생과 눈을 맞추는 자리, 그렇게 세워진 절, 그곳이 바로 낙산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부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가장 큰 도움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고 가장 깊은 은혜는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늘 높은 자리, 큰 목소리, 눈에 띄는 사람만 바라보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언제나 말석에 앉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알아보지 못한 도움 하나가 말없이 머물고 있지는 않나요? 양양 낙산사에 가신다면 의상대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말석에 앉아있던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당신은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중생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례 천은사에는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작은 선택 하나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부처님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 천은사에서 우리가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 어떻게 삶으로 되돌아오는지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야기는 구례 지리산 자락 천은사를 중건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절을 다시 세우던 어느 날 사찰 옆 샘가에서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결국 그 뱀을 위험하다는 이유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늘 맑게 흐르던 샘물이 말라버리고 사찰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불은 꺼도 다시 났고 사람들은 밤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혹시 그
뱀이 이곳을 지키던 물의 수호신은 아니었을까? 살생의 업보가 사찰 전체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참회하며 방법을 찾았고 마침내 한 인물을 찾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필 이광사. 그는 물 흐르듯 부드러운 글씨, 수채로 사찰의 이름을 다시 써내려갑니다. 지리산 천은사, 하늘의 은혜가 물처럼 숨쉬는 절. 그 현판이 걸린 뒤 거짓말처럼 샘물은 다시 흐르고 불은 더 이상 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천은사 이야기가 전하는 부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한 생명을 가볍게 여긴 마음은 결국 나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온다. 인과응보는 벌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을 바꾸는 순간 업은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혹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나요? 굴의 천은사에 가신다면 다시 흐르는 샘물을 바라보며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업을 만들고 있는가 조용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당신은 분명 천은사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찰 이야기 이어서 보시려면 삼각형 모양 글씨 링크를 눌러주세요. 송광사에는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남을 고치려 들기 전에 나부터 돌아봐야 한다. 부처님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 송광사에서 한마디 말로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운 스님, 효봉 스님의 너나 잘해라 이야기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송광사에서 수행하던 시절 효봉 스님의 삶은 유난히 건박했습니다. 촛불이 다 타고 남은 촛농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모아 다시 초를 만들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다 말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세게 짜면 걸레가 먼저 닳는다. 사람 마음도 그렇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모두 수행이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 안에서 누군가 다른 스님의 허물을 조심스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스님은 왜 저렇게 합니까? 수행자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을 조용히 듣던 효봉 스님이 딱 한마디를 건넵니다. 너나 잘해라. 꾸짖음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 어떤 설법보다 깊게 꽂혔습니다. 효봉 스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은 이미 자기 수행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스님은 늘 자기 자신에게만 엄격했습니다. 남을 고치려 애쓰지 않고 말로 깨우치려 들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부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수행은 말이 아니라 태도이고 깨달음은 남을 평가하는 순간 멀어지며 진짜 공부는 늘 나에게로 돌아온다. 남의 삶을 재단하느라 바쁠수록 내 마음은 더 거칠어집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속삭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지금 이 마음부터 살펴보라. 오늘 하루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효봉 스님의 그 한마디를 떠올려 보세요. 너나 잘해라. 송광사에 가신다면 조용한 마당을 걸으며 남을 보던 눈을 거두고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당신도 분명 부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에 들어가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천왕의 무서운 얼굴만 보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고창 선운사 천왕문 앞에서 잠시 발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천왕의 발밑에 깔린 존재가 귀신도 괴물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관복을 입은 탕관오리, 백성을 괴롭히고 권력을 사사로이 휘두르던 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욕망에 빠진 음탕한 여인, 자기 욕심을 위해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모습입니다. 왜 하필 이 두 사람이 사천왕의 발 아래에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업은 반드시 과보로 돌아온다. 살아있을 때 힘있다고 남을 짓밟으면 죽어서는 그 힘에 눌리게 됩니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쾌락만 좇으면 그 욕망이 곧 족쇄가 됩니다. 선운사의 사천왕상은 지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고도 과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림자를 밟고 어둠을 피하려는 것과 같다. 선운사 천왕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권력은 책임으로 쓰고 욕망은 절제로 다스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이 만든 업의 무게에 스스로 짓눌리게 된다고. 절에 들어가기 전 사천왕보다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유, 그것이 바로 선운사 천왕문 아래에 사람이 깔려있는 통영 미래사에는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진짜 스승은 길을 대신 가주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 통영 미래사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단 하루 만에 바뀐 이유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1950년대 서울 한 젊은 지식인이 인생의 방향을 잃은 채 선학원을 찾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법정 스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노스님을 친견합니다. 당대 최고의 수행자 효봉 스님이었지요. 법정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스님, 저도 출가하고 싶습니다. 효봉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생년월일은 잠시 후 짧은 한마디. 그래 오늘 바로 하자. 그날로 법정은 조실방에서 삭발을 합니다. 먹물옷으로 갈아입고 스승께 다시 인사를 올리자 효봉 스님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합니다. 방금 삭발한 행자입니다. 그때 효봉 스님이 웃으며 한마디 합니다. 구참 같구나. 구참 오래 수행한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법정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그날 기쁨에 겨워 종로통을 한 바퀴 돌았다고 훗날 글로 남깁니다. 그리고 효봉 스님은 법명을 내립니다. 오늘부터 너는 법정이다. 이름 하나로 평생의 길이 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곁에 붙잡아 두지 않았습니다. 효봉 스님은 막 출가한 법정을 곧장 남쪽으로 보냅니다. 그곳이 바로 통영 미래사였습니다. 바닷바람 거센 절에서 법정 스님의 수행은 시작됩니다. 말보다 침묵이 먼저였고 가르침보다 생활이 앞섰습니다. 훗날 버리고 떠나기에서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법명 앞에 아무 수식도 붙이지 않았다. 비구 법정,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인연이 전하는 부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좋은 스승은 답을 주지 않고 방향만 내어준다. 진짜 출가는 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내려놓는 것이다. 지금 당신에게도 인생의 방향을 묻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통영 미래사에 가신다면 법정 스님이 처음 수행을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말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당신도 분명 부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꿈에서 받은 이름 효봉 스님, 그 이름이 꿈에서 정해졌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효봉 스님이 순천 조계산 송광사에 머무르시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꿈속에 누군가 나타납니다. 바로 송광사 16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전해지는 고봉화상. 고봉화상은 스님께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도량을 빛내달라. 그리고 함께 내려준 이름이 하나 있었죠. 바로 효봉. 새벽빛이 봉우리를 밝히듯 이 도량의 선풍을 다시 밝히라는 뜻처럼요. 그 이후 효봉 스님은 정말로 송광사의 승풍을 진작시키고 훗날 조계총림의 기틀을 다지는 중심 인물이 됩니다. 이름 하나가 바뀐 게 아니라 사명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강화 전등사에는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지켜낸다는 부처님의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 전등사에서 조선 왕조실록이 절 뒤편에 숨겨져 살아남은 이유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실록은 대부분 불타 사라졌습니다. 전주사 고본만 간신히 살아남았죠. 조선은 깨달았습니다. 역사가 사라지면 나라의 혼도 사라진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강화도 정족산, 그리고 전등사 뒤편에 만든 정족산사고였습니다. 왜 하필 절 뒤였을까요? 산세는 험하고 길은 좁아 접근이 어렵고 무엇보다 전등사는 정족산성 안에 자리한 수호사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약 230년 병자호랑 같은 전란이 와도 승려들과 강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실록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866년 병인양요,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범해 전등사 근처까지 들이닥쳤을 때도 사람들은 협력해 실록을 끝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정족산본 1181권이 남았고 오늘날 우리는 조선 500년의 기록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전하는 부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만 지킬 마음은 매일 준비되고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 역사는 남는다. 나 하나의 작은 원칙, 한 번의 작은 책임이 결국 세상을 지키는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놓아버리려던 것이 있나요? 강화 전등사에 가신다면 전등사 뒤편 정족산사고 터를 떠올리며 내가 끝까지 지킬 한 가지를 마음속에 세워보세요. 그 순간 당신도 분명 부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찰 이야기 이어서 보시려면 삼각형 모양 글씨 링크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